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사무엘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없다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 있어서 사무엘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망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사망 소식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크나큰 절망을 경험하고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사람도 붙들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붙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깨닫고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갈 때마다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머무는 곳에 하길라 산에 숨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아가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동태를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숨었는지 일일이 다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었던 사울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래 광야 생활 속에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광야에 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 어디에 숨어야 될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새에 잘 숨어 있었고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을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내려가서 사울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였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의 장관, 군사 장관 아비새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나에게 기회 주십시오. 제가 창을 한 번 찌르면 단번에 땅에 꽂을 수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사울을 죽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새에게 지금 너의 분노를 가라앉혀라. 너 지금 사울을 죽이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 라고 그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었던 증표를 가지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윗은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말씀에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또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윗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큰 영향을 끼치게 하였을까요?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말씀에 사무엘상 25장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자신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의 잘못된 행동들을 수습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했었는데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랬었을 때 다윗은 분노가 가득 차서 내가 당장 달려가서 이 나발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들을 싸들고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여종을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문에 있었던 나발, 자신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당신께서 400명의 사람들을 칼을 이끌고 나아가서 미련한 자 나발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명분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시는 곳에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나발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한 적이 없었잖아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죠. 31절 말씀이에요. 2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고 또한 보복하여서 마음이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을 죽여서 왜 당신이 마음을 슬퍼하게 할 겁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될 것입니다. 복수는 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왕이 될 당신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분노에 가득 찼었던 마음을 이끌고 나아가서 지금 나발을 죽이려 하는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분노를
가라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나발을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굳이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분노하고 있었던 아비새에게 말하는 겁니다. 죽이지 마라. 지금 너가 너의 분노를 삼켜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을 또한 받았겠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생명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사울은 누가 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다윗의 손에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함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함, 그 안에는 바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말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침 기도에 나온 모든 여인들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여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련한 여인의 입술에 나오는 말로 남편을,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의 말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나뉘어지게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 될지, 아니면 어리석은 여인이 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될지, 아니면 악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사람이 될지, 그것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십니다. 또한 그것이 다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었던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